살면서 누구든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롤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렇게 닮고 싶다는 롤 모델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사는 것이 더 쉽고 또 접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롤 모델이 없다면은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평생 이 두 사람은 본받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중기 때의 서산대사와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이 두 분은 동시대 사람인데 서산대사도 앉아서 죽었습니다. 퇴계 선생도 앉아서 죽었고요. 자기 죽음을 자기가 보면서 제자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반듯하게 앉아서 죽었습니다. 이걸 불교 용어로는 자탈인망이라 그러는데 앉아서 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삶이죠. 서산대사는 퇴계 선생보다 19년 후배입니다. 퇴계는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 죽었으니까 72살에 죽었고, 서산대사는 그보다 19년 뒤인 1520년에 태어나서 1604년에 죽었으니까 84살 살았습니다. 해수로는 서산대사가 퇴계 선생보다는 12년 더 살았지만 19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분을 왜 이렇게 제가 롤 모델로 존경을 하는가 하면은 삶을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죽음도 그렇게 당당하게 죽었다는 것,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삶을 조명해 보면은 서산대사는 84살 죽을 때 이런 시를 읊었어요.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나타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로다. 구름은 본디 실체가 없는 법, 나고 죽고 오고 가며 이러하니라. 80년 전에는 너가 나야 되니 80년 후에는 내가 너희로구나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정말 삶을 당당하게 맞이한 거죠. 이 서산대사는 살았을 때 정말 일생을 보면은 남을 기쁘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시키고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회신곡도 서산대사가 만든 시입니다. 백성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노래로서 가르친 것이 바로 회신곡인데, 퇴계 선생님도 보면은 72살 때 안동 도산서원에서 앉아서 죽을 때 가족들 다 모아놓고 목욕하고 할 말 다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꽃 매화나무에 물을 주우라 하고 앉아서 죽었습니다. 퇴계 선생님도 살았을 때 모습을 보면은 13개 일화가 문집에 있는데 전부 다가 남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보다 굉장히 좀 덜 떨어진 둘째 부인 그 권씨 부인이 여러 가지 그 떨어지는 행동을 했을 때도 나무라지 않고, 또 자기 하인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자기 며느리가 일찍 자기 아들이 죽고 청산가고 되었는데도 시집을 원한 이기라든가, 정말 보면은 요새 사람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고가 트있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양만 반상계급이 치열할 때에 대단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죽을 때는 이런 일화도 많지만은 이 두 사람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기쁘게 살았고 남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했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가치관의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연의 이치가 삶은 무조건 하고 기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주의 섭리는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기쁘게 하고 살고 또 자기가 기쁘게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는 물질은 계속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은 물질 입자는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파동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해서는 에너지고 생명이고 활력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하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의 흐름뿐이라는 거죠. 그 흐름이 활력이라 그래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생명도 좋고 이런 흐름이 우리 모든 우주의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즐겁게 산다는 것이죠. 그 흐름이 보통은 느끼지 못하지만 인간에게 와서는 기쁨으로 희열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TV를 켜면은 매일 먹는 얘기 나옵니다. 많이 먹고 잘 먹으면 건강한 줄 알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조선조 26대 임금 중에서 참 재밌는 것이 그렇게 잘 먹고 좋은 거 다 먹었는데도 46세까지 평균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40세를 못 살았어요. 유일하게 26 임금 중에서 영조 임금만 57년 임금을 하고 80을 넘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잘 먹어도 음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쁘게 살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시키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오래 살고 병 없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제 좌우명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 울, 욕, 기, 아, 싸, 잠, 죽 8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이런 원리를 터득하고 보니까 무조건 웃고 무조건 기뻐야 되겠구나. 말, 남하고 말할 때도 속으로는 기뻐야 되고, 울, 내가 설사 우는 형상이 와서 우는 상황이 돼도 울면서도 속으로는 기뻐야 되고, 욕, 남하고 싸우거나 욕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욕할 때도 속으로는 기뻐야 되고, 기뻐야 돼도 기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쁘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 맞고 뭘 가져야 기쁜데 그 기쁨 말고 원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을 이해하는 겁니다. 기쁠 때도 기뻐야 되고, 그 다음 아플 때도 기뻐야 되고, 남하고 싸울 때도 기뻐야 되고, 잠들 때도 기뻐야 되고, 마지막 8번째입니다. 죽으면서도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삶은 알면 알수록 무조건 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는 만큼 오래 살고, 아는 만큼 즐겁고, 아는 만큼 병도 없다. 부처님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이 죽을 때 자등명 법등명 하라.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할 얘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죽기 전에 유언입니다. 결국은 부지런히 노력하고 삶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다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 병도 피해간다는 겁니다. 퇴계나 서산대사처럼 앉아서 죽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도해라. 저는 기도라는 말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사실은 천주교 신자지만은.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항상 생명에 펄펄 뛰는 활기의 전목에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삶이 즐겁고 본인이 기쁘게 살고 결국은 그것이 남에게 위하는 봉사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봉사가 좀 쉽지 않습니까? 우선 남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받은 달란트가 다 틀린데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여유대로 남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고 본인도 기쁘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연세에 어디서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은 노인대학에 열심히 오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체화가 돼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좌우명입니다. 말, 울, 욕, 기, 아, 싸, 잠, 죽. 말할 때도 기뻐야 되고 울면서도 기뻐야 되고 남을 욕하면서도 기뻐야 되고 기쁘면서도 기뻐야 되고 남하고 싸우면서도 기뻐야 되고 아플 때도 기뻐야 되고 죽을 때도 기뻐야 되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면은 여러분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쁘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여러분 같이 볼 때 훤히 웃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